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최근에 한국 드라마 가운데 MZ세대를 사로잡은 드라마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어 제목으로 선제 없고 튀어. 선제는 이 드라마에 나오는 유명 가수이고요, 여주인공은 이 가수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14년 동안 팬카페에 가입해서 그를 응원하는데, 그 팬카페에 가입한 닉네임이 선제 없고 튀어입니다. 선제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서 없고 튀고 싶다. 그게 이 닉네임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면 자신보다 훨씬 덩치가 크고 그 큰 사람을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업고 튀신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업고 튀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가 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세 오경 가운데 마지막 책인 신명기에 도착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민수기의 광야 생활의 말씀이 땅 분배로 마무리됨을 보았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온 여정을 잠시 정리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내용에서 가장 핵심되는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의 처음 책인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우주와 이 세상을 만드셨음을 보여줍니다.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최초이며 대표로 지음받은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평화의 땅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을 등지고 죄의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은 지옥과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의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세상의 모습은 지금 망가진 채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써부터 이 망가진 세계를 회복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이 나라의 회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일을 구체적으로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그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나라는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민족이 바로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민족을 부르실 때 그들은 이집트의 파라오 밑에서 노예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며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율법을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모습에서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통하여 한 나라를 세워 가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마지막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나라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시간과 공간 속에 나타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정착하여 정치와 경제, 문화와 종교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현하고 교육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꿈꾸신 대로 이제는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의 이 제목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는데요. 신명기는 프랑스어로 뉴테호놈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헬라어 70인역 성경에서 뉴테오는 둘을 의미하고 논문은 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두 번째 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드라빔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신명기에서 신자는 다시 신자입니다. 반복되는 계명, 다시 가르쳐진 계명. 요약하면 신명기는 다시 설명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이 처음 소개된 곳은 출애굽 1세대에게 설명된 법이었고요. 다시 지금은 출애굽 2세대에게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년의 세월이 흘러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출애굽 2세대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가나안을 앞에 둔 모압 광야에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그들이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부모 세대 때 알려주셨던 그 시내산 언약을 이들에게 다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드유테노놈, 신명기가 되는 겁니다. 자, 신명기의 말씀은 가장 먼저 모세가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모세가 과거를 회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꾼 사건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수개월이면 도착할 가나안을 40년이 걸려서 도착하게 됩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는 지금 그 일을 회상하면서 출애굽 2세대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 권면의 핵심은 너희는 부모님 세대처럼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게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30절인데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방관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가셔서 백성들의 길을 살피셨습니다. 31절의 말씀인데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을 안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끌고 온 것이 아니라 뒤에서 채찍질하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그들을 안고 오셨습니다. 오늘 아엘이를 아버지가 안고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고 광야를 지나오셨다. 안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언어는 이시아카인데요.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들다, 들어올리다, 운반해 가다, 또는 용서하다, 책임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너희를 안으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 올려서 이렇게 운반해 오셨다, 이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들어서 운반하듯이 보호하고 돌보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왔기 때문에 실제로 신명기 8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안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옷과 하나님의 발이 부르튼 것이지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추위와 더위, 물과 음식, 전쟁과 다툼이 가득하였습니다. 위태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고 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기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32절의 말씀인데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믿지의 히브리어 원어 동사는 아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멘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만은 충성되다, 확실하다, 신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 단어를 과거형으로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하여 믿지 않았고 지금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부정의 뜻보다는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흔적조차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행복한 하나님과의 신혼생활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가장 슬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는 멸망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길은 넓은 길, 평탄한 길이 아닌 글자 그대로 광야길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신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2, 3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 생활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낮추시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광야길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삶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는 쉽습니까?
부모님은 쉽게 하신 것 같죠? 안 하시려고 애 많이 쓰셨던 거예요. 연애는 쉽습니까? 왜 나는 늘 혼자입니까? 결혼 생활은 쉽습니까? 우리는 왜 늘 과거를, 결혼 이전을 그리워합니까? 직장 생활은요? 설교도 어렵습니다. 예. 교회 생활은 쉽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건 쉽습니까? 건강 관리는 쉽습니까? 신앙생활은 쉽던가요?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길에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됩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일 알아요? AI가 알까요? 챗GPT가 얘기해 줍니까? 언제, 어디서 예측하지 못한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길로 인도하실까요?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서입니다. 낮춤의 교육. 인생을 살다 보니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더구나.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더구나.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떡에 의존하는 것을 경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구나. 나는 육적인 존재이기 전에 영적인 존재이구나. 우리 모든 인생은 이 광야길에서 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교육의 목적을 오해하면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광야길을 걸으면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높아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잘못된 교육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 살다 보니 인생은 예측할 수가 없어. 그러니 기회가 있을 때 더 모아야 돼.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떡이더라고. 그러니 하나님도 구하는 자에게 떡을 주시지. 하나님, 떡 좀 더 주세요. 이전보다 더 많이 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교육 목적과 정반대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 그리스도인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가치와 이 지혜를 배우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반대로 학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광야길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40년을 살아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습니다. 미련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가장 먼저 기억하고 그것을 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는 슬픈 광야길을 가게 됩니다. 염려와 근심, 불평과 원망으로 이 인생길을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모세가 40년 동안 온 길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모세의 눈으로 보니 하나님께서 안고 오셨다는 결론밖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우리보다 먼저 가셨다는 결론밖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모세는 외치고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요, 여러분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 세대보다는 나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해 가고 계실까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제가 이 말씀 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나를 어떻게 돌보시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고 계시는구나. 위험한 장애물이 앞에 놓여 있을까봐 먼저 가서 살펴주십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 나를 안고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습니까? 가보지 않은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 인생의 광야길을 어떻게 왔을까요? 이 낯선 프랑스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올 수 있었을까요?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지 않으시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매일 성경 큐티 본문 마지막이 사도행전 28장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아침에 묵상하면서 바울이 로마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 죄수의 신분으로 배가 파선하고 자유가 없는 묶인 몸으로 그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바울이 두려울 때마다 바울도 두려웠지요. 근심했죠. 그때마다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셔서 그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계셨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예수님께서 함께 가셨습니다. 때로는 앞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침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인생길에서 낮아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믿는 자가 되라.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림과 목마름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나를 안고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왔을까요?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모세의 이 고백은 저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지만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안고 오셨다. 주님, 저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안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안고 가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오늘 인생의 광야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낮아짐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광야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